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4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죠? 아니,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건방지게 사람이 먼저 나오면 됩니까? 사람이 뭐 또 용서를 한다고요? 죄만 덜 지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게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그 죄 지은 사람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해야 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여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앞에 요 이야기를 읽고 그 비유를 읽어야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핵심을 놓치는 건 아니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용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에 제한 두지 말고 용서를 빌면 계속 용서하라입니다. 여기는 횟수의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한 비유가 뭐냐면 이제 차이를 말하면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제 천국의 일부분을 가르쳐줍니다. 일부분을 가르쳐주는데 뭐라냐면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은, 그래서 회개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고 계산하는 회개. 그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종들이 데려왔어요. 임금님, 이놈이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 양이라고요? 그냥 못 갚는다입니다. 예, 당시에 9개 1년 예산이 한 90달란트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한 달란트가 35kg, 8kg 되면 그 금으로 계산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못 갚는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질 수가 있죠? 누가 그걸 빚을 준대요? 그거 갖다 어디다 써버렸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실제 세계에서 누가 1만 달란트 진짜 빚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죄는요 절대 못 갚는다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계산이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그래도 있는 거라도 다 받아야지. 저 집하고 재산 싹 팔고 저 집 자녀들 부인 뭐 식구들 다 종으로 팔고 그거라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빚은 1푼이라도 남의 거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주권 행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빚이 왜 무섭냐 하면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동네에 일수꾼하고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빚을 지면 그 사람이 와서 야 찍어 이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장을 찍어야죠. 장기 갖고 가고 뭐 신체 포기해서 이건 지하체가 불법에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둘 사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빚을 졌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종이 엎드려서 네, 참아주십시오. 다 갚으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갖다 쓸 때는 좋았죠. 갚을 수 있나요? 1만 달란트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탕감. 그래서 탕감이 주는데요.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참 1만 달란트를 갖다 쓴 그 자체가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갚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이야, 내가 그냥 다 탕감해 주겠다.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님, 제가 평생의 임금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래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종의 자유를 다시 종되는데, 그리스도의 종되는 쓰는 거.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종이 아니고 동관 그랬어요. 동료. 지는 남의 종인 주제에 1만 달한테 갔다가 탕감 받았는데 친구가 동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놈 새끼 갚아라 그랬다. 오늘 기분 좋죠.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100데나리온 선생님이 이득이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남한테는 다 끝났고 이제 자유를 얻었고 내가 받을 걸 생각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 속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갚으라니까 이 사람도 여보게 친구 시간이니까 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100달란트 한 1년만 좀 기다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정을 했는데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근데 여러분 옥에 가두면 빚 갚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해야 갚죠.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같은 종 주제에 말이죠. 야 저럴 수 있냐?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자 탕감했으면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이게 이 섬에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면 주인이 불러다가 악한 종아, 성경에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한 거는 같다 그랬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자보세요, 빌기에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빌면 다 탕감해 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비유에서 마지막에 들리는 말씀이 확 꽂히죠.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무슨 말이냐면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아니 내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따지시고 써있는 그대로 보세요. 써있는 그대로 안 보고 다르게 보려면 본인이 성경을 쓰고 거기다 이론을 만들어내세요. 내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성경 있는 그대로 갚아 그랬어요. 다시. 근데 어떻게 갚으라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서 갚으래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못 갚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비유 이대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서운 사실이지만 일단 순서는 어떻게 있어요? 내가 먼저 빌었죠. 탕감 받았죠. 용서 받았죠. 이 비유가 왜 나왔다요? 비유는 돈이지만 실상의 이야기는 죄 용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만 달란트가 죄의 크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돈이 죄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앞에 죄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비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했죠.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선생님한테 몇 번 용서하리까 먼저 물어 그 다음에 이어서 비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 앞에 말씀을 읽어야 이 비유의 실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빚이 곧 죄의 얘기라고. 우리가 죄진 자, 빚진 자 그랬죠.
그러면 일단 말씀의 예수님의 순서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형제를 용서하죠. 안 하면요 취소된다. 진짜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어린아이같이 받는 거예요. 뭐 혹시 부지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 본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용서 잘하겠죠. 굉장히 용서 잘하겠죠. 무서웠어도 용서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용서하면 끝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좀 이따 할 건데, 일단 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취소된다 그랬어요. 일단 이렇게 받으세요. 주는 건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되는 이거예요. 아니 여기도 분명히 순서는 내가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형제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하나님 우리가 보셨죠? 내 형제 용서한 거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순서가 반대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 이 뒷부분이구나. 비유의 뒷부분. 그렇죠? 동관의 100다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취소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 그죠? 근데 이거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용서 탕감한다는 게 먼저 나왔었잖아요. 먼저 있었죠. 그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냥 용서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보셨죠? 제가 누구에게 이런 용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지은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 포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 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딱 한 번 죄를 짓고 오직 그 죄만 용서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쉽죠.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었고요. 그 하나 죄를 용서받으면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매일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매일. 죄의 반복성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딱 한 번의 회개와 죄 용서가 있으면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반복하여 짓고요. 용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이사이에 타인의 죄와 타인에 대한 용서가 끼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이게 먼저 저게 먼저 할 것 없이요. 사실 그냥 혼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차례를 생각해서 그 다음 번 이렇게 1번이면 순서를 매길 정도 것도 안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요. 생각보다 많은 타인에 대하여 용서해야 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횟수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만일에 딱 한 번 단회로 끝나는 문제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음으로 다른 사람도 한 번이라면 한 번 용서받으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그랬죠. 내가 타인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이요 나한테 죄를 엄청 많이 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남한테도 화살을 셀 수 없이 많이 쏘고요. 저 사람도 나한테 셀 수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 와중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계산기가 두드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어마어마한 죄를 계속 짓고 살아요. 그럼 이걸 어떤 걸 1번으로 하고 어떤 2번으로 먹일까요? 하나님 제가 2번 죄를 지었는데 그 2번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엊그저께 제가 이번 죄 다른 사람 용서한 거 아시죠? 이 말하는 중간에 벌써 50번째 죄를 짓고 있어요.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순서가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해줬으니까 십자가가 있어도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안 해주면 소용없다, 꼭 그런 식으로 들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게 진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죄 용서하고, 이어서 죄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릎 꿇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체인이 딱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어져서 냉차고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이 누군가가 자기 잘못을 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모른 척, 나는 당신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도 인격이고 자존심이고 다 숙여가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무슨 죄 하나 짓고 안 짓고 사는 것처럼 딱 고자서로 서가지고, 이런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어렵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진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느끼고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마음이 완악하고 두꺼워지고 이게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하고, 여러분, 나이가 셉니까? 성령이 셉니까? 왜 그 나이를 잡고 그래? 이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쌓은 껍데기는, 자기가 만드는 때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보다 센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른도 애기가 칠 수가 있어요. 애라도요, 더럽게 그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조용하다고 선하냐, 참말의 말씀, 음흉하다 그러죠. 세상에요, 음흉한데 더러운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애들이 무서워요. 자기 입으로 다 말해버리는 사람은 듣기는 시끄러운데 너무 드러난 게 많아가지고 큰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지가 다 말해버려. 그래서 다 알아요. 그죠? 조용히 오랫동안 있다가 한 방에 팍 터지니 진짜 무섭죠.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고정관념들, 편견들,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좀 바꾸십시오. 성경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판단하신 인간이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반대로요, 중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말로만 용서해 주지 말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고요. 남을 용서할 때도 진짜 내가 용서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죠? 용서는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게 뭔지 압니까? 잊음입니다. 잊어져요. 용서 안 한 거는요, 안 잊어집니다. 용서했는데 사실로서 남아있는 기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동반된 기억 있죠. 이를 빠득한, 요건 용서 안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들었습니다. 용서하면 이제 성경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용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추가로 한 3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죠. 이게 뭐냐면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의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다양하게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요, 절대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봐보세요. 용서라잖아요. 내가 잘못했다잖아요. 누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잘못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잘못했냐?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같이 큰 잘못이라 하나님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것만 빌면은 용서해 준대요. 그렇게 여기는 것만.
그걸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 의로우심, 판단에 대한 시인이 없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정말로. 여전히 내가 옳아요. 여전히 내 판단이 쓸만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사람이 인격적이고 신격적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는 법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어떤 것은 옳음이고 어떤 것은 틀림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에게 법으로 규정하여 명령하여 알려줬어요. 이것을 어긴 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없을 때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정한 옳음의 법입니다. 옳고 그름의 법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 그 진리에 대하여 만들어진 인간이 맞습니다. 내가 표를 던져서 그렇게 만들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견 표명한 적도 없고,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혼자 만드는데 그 혼자 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그러면 있을 후에는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모든 홀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냐? 나를 틀렸다 해도 당신은 옳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해도 당신은 옳습니다. 이 정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게 돼야 용서를 구합니다. 실제로 용서를 구할 때 진짜로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주님, 이만큼은 용서할 수 있죠? 아니, 나 큰 거 용서해달라는 소리는 안 해. 미안해서.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요,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정했어요? 나하고 합의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혼자 정했어요.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전인격적이고 전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역시 회개도 전인격적이고 전영적으로 전신성에 입각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랬잖아요. 그런데요, 와, 이 회개의 결과가 얼마나 멋지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랍니까? 회개하여 용서한 죄는 모른대요. 야, 이거를 내가 진짜 불경에서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불경한 표현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좀 유식한 것으로 좀 만회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인식에서의 범죄의 부존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억을 파고들면 죄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지은 죄, 몇 년 몇 월 어디서 어떻게 지은 죄, 막 뇌를 막 쑤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표현하자면 하나님 속을 볼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죄는 몇 년 몇 월 며칠 검색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관한 파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의 무능력을, 그 전능함으로 자기의 무능력을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진짜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살아보세요. 도대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냐 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전능이 한계가 지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한이 되는 것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요만한 육체로 한계를 지어준 것처럼 어느 인식 능력에 있어서는요 스스로 유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거 요구할 수 있나요? 감히? 하나님 스스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하면 찬양을 해야 돼요. 용서한 죄는 어쩐다고? 기억을 안 한다고요. 있은 일이에요. 분명히 몇 월 며칠 했던 일이라니까요. 한 일이라니까. 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냥 말로 모른다가 아니라 진짜로 모른대요. 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하면서 쫙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 인용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이하에 딱 보면 뭐라냐면 12절에 그때는 그들이 다 나를 안대요. 그들이 나를 알게 될 때 스가랴에서 보면은 애곡한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근데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진짜 몰라.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지를 발휘해도 모른다고. 기억 안 한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여러분 이걸 보여준 게 뭔지 압니까? 아사셀 염소의 두 번째 염소입니다. 사람이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것을 보내버렸죠. 죄를 그렇게 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나로부터만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야 여러분 이게 한 놈은 죽잖아요. 그것이 나의 죄를 짊어져 죽은 놈이에요.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버린 거는요 하나님 측면에서 해면 이게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죄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역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103편에도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8편 이하에 보면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죄를 갚되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지는 아니하시며 우리가 진토의 먼지뿐임을 아심으로다 할 때에 뭐라냐? 그 인자심이 크심으로다. 근데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데 어느 정도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보세요.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너의 허물을 도말하여. 도말은 뭐예요? 잘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대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4장 9절에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고 기억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내 기도말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안 하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주기 제일 힘든 거예요. 나의 전지를 제한하라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다 해서 내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뭔 자존심이 있어서 회개 기도를 못합니까? 뭐 아껴들 고름 아껴서 뭐 쓴다고 그걸 짜내지를 못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죠. 불의가 가득하죠. 불의를 짜냈으면 뭘로 채워져야 돼요? 이제 의로 채워져야 됩니다. 의로. 우리 인간이란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동력이 의라는 겁니다. 그죠? 깨끗함, 정결함, 하나님의 호흡, 깨끗한 호흡. 영혼을 깨끗한 채로 우리가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공기만 조금 나빠도 숨쉬기 불편하죠. 코만 막혀도 괴롭죠. 시원하게 깨끗한 공기가, 깨끗한 호흡이 시원하게. 육도 그런데요. 영혼이 자유롭고 영혼이 시원하게 사는 방법은요. 죄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놈은 다리 뻗고 못 자고, 그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고 그런 말이 있죠. 아니 하다못해 주먹질한 것도 그렇다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심령에 가득한 죄를 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사는 동안에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하는 거 언제 아냐? 귀신이 가끔 건들 때 압니다. 죽음과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이 한 번씩 음습할 때 내가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이게 참 자유인데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데 그 법이 뭘 요구하냐?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영혼의 깨끗함을 받아라. 죄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빌미요 근거가 됩니다. 마귀는 죄가 아닌 의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가지고 힘자랑하고 있는 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죄는 우리 권리입니다, 하나님. 자, 그러니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에 자유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하하하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죄 없음의 자유, 의의 충족을 주어서 내 영혼을 숨쉬게 하는 것, 이 죄 용서입니다. 누가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해줄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길지 않아도 짧게라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진심을 한 기도는 시원합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 내가 간구하는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져서 시원하다 그러지 말고요, 내 영혼에 이 올가매고 있는 것, 이 답답함을 푸는 시원함, 이게 먼저입니다. 네? 무슨 병 고치는 거 이전에 누가 내 목을 조르고 있으면요, 숨을 못 쉬면 병이 문제입니까? 목 졸려 죽는데. 죄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밝고 자유롭습니다. 죄를 지으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회개 없는 자에게만 해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에베소에도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즉 중보자적 사역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서 결코 정죄하였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별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여기에 죄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그죠? 이게 탁 튀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음의 최소한의 증거가 숨쉬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음의 본질은요, 말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우리말로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삶과 알면서 왔대요. 사는 것이 뭔지 아는 존재. 짐승은 몰라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삶, 암. 발음이 쉽죠? 붙여서 사람. 사는 것을 아는 존재. 참 이름 잘 지었죠? 사는 것을 아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찌 사는가? 산다는 게 뭔지. 숨만 쉬고요, 눈 감고 있으면요, 이거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고 자유롭게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자가 행하는 힘을 떨칠 수가 있어요. 묶인 자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갑니까? 자유롭게 됐으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힌 자가 이제는 자유롭게 됐으니까 예수로 명하는 더러움이시라 떠나까지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자유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스기와의 일곱 청년이 귀신 든 여자 하나를 못 이겼네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 있다고 했죠. 예, 귀신 든 사람한테 뺨을 맞고
건장한 청년이 도망을 가고, 예, 저기 산 넘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휘 하고 허영같이 지나는데 동시에 오토바이 시동이 꺼졌고 안 살려져 버리고 걸음 하나 살려라. 엊그저께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귀신 든 여자였는지, 도망간 사람은 누군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육체의 힘은 영적인 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죄가 있으면요, 귀신이 안다니까요. 그 영혼이 떨어요. 진짜로. 죄 없는 사람 같이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뷰하고 TV에도 보면 알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하는데 눈이 돌아가요. 그죠? 자신이 없어요. 말을 돌리기 바빠요. 근데 떳떳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라면 가는데 나 정말 결백합니다. 진짜 연기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그 눈동자에 표가 나타납니다. 그죠?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본질, 우리 살아있음의 본질은 숨 쉬는 것이 최소한이고 사는 것이라 그랬죠. 사는 것. 회개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로부터 뭐래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없다가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개부터 시작하죠. 왜?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십자가 사역을 내포한 말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너희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고, 이거는 정체만 규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래요? 너희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의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그런 행위들을 끊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진짜 발걸음이 새로워지고 손짓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안 됩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된 사람 흉내를 낼 수 있는데 그 흉내가 너무 티가 많이 나요. 본드칠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서 자빠지겠구나. 얼마 못 가서 자기 왜 지쳐가지고 성령으로 돼야 될 것을 육체로 하나요? 되나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또 자빠지고 그걸 또 핑계 댄다고 자기는 또 상처받았다 하겠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진짜 바울이 왜 맨날 그리스도 하는지,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에베소서도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속 그리스도예요. 예수 아니 왜 그리스도를 했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이 땅에 와서 중보사역을 하는 그 직무, 기능적인 이름이라 그랬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뭔데요? 속건제물, 영혼의 속건제물,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죄사함이 있어야 이 일들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 그랬냐? 5장 21절에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가 돼요. 의롭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세상을 화목하게 살아 그랬어요.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받은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아야 화목하지, 안 그러면 원수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입으십시오. 이 말을 할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죠? 똑같은 말씀. 내가 대표로 기도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하는 너도 지금 죄를 갖고 기도하고 있거든. 네 죄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두 가지 말씀했어요.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화하고 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서 용서를 빌고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고 오라고. 그러고 바친 예물이라 깨끗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용서할 위치에 있을 때는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네 죄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주신 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면요 진짜 사람이요 착해집니다. 얼굴도 착해집니다. 진짜예요. 용서는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회개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진실을 아까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중심으로 용서하고 나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주제로 하여 복음 안에 핵심 죄의 용서가 들어있는데 그 죄의 용서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자는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를 빌할 때는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되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다 중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 안에서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 이름으로 많은 형제자매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리이까? 사랑 받았음을 또한 무엇으로 증명하리이까? 아버지, 죄사함의 기도와 죄 용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